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또 기도하시고 또 때가 될 때 같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5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마지막 끝에 아주 신랄 같은 그런 희망 하나가 남겨놓는데 그것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52장 관심 있게 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소망이 여기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장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1장 말씀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근데 예레미야에 대해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유다 왕국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위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그는 남유다를 비롯한 인근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6장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에돔 다른 국가들 저 멀리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국가까지도 하나 언급하면서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됩니다. 46장에서 51장까지가 이방을 향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50장과 51장 말씀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이 있는 것은 바로 바벨론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 남유다를 가장 힘들게 했고 급기야 하나님의 세우신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일에도 그들이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장, 51장 이 두 장에서는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행동, 곧 반응으로서 그들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또 선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바벨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 사용하신 다음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쓸 만큼 쓰고 이제는 좀 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왕 버릴 거면 하나님 처음부터 왜 바벨론을 쓰셨습니까? 좀 더 거룩한 나라, 다른 나라를 준비하셔서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꼭 거룩한 나라, 꼭 대단한 나라, 위대한 나라, 준비된 나라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악한 것까지도, 악한 나라까지도 사용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이죠. 욥기에서 가장 잘 드러나죠. 욥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물며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령 한 판사가 있는데 이 판사는 평소에 그의 행동 거지를 보니까 좀 말도 그렇게 정정하게 안 하고 말도 좀 함부로 좀 싸납게 하고 좀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살아가는 행동도 보면은 매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뭐 판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좀 판사하면 좀 판사다워야지라고 하는데 그의 평소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행동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딱 재판장에 들어서면 180도 변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정말 판결을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사리분별을 잘하면서 누가 봐도 정말로 명판사라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비록 그의 개인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행동 자체가 그 일에 있어서 적합하기 때문에 그 판사는 비록 개인의 삶은 좀 모하지만 자신의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잘하니까 그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을 사용하셔서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더 나아가서 아수르와 애굽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바벨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 일에 가장 적합한 나라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상을 섬겼던 또 우상을 따랐던 그 남유다를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끝끝내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심판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은 바벨론, 그동안 사용하셨던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탁 올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하나 보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판가름에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주제가 강조가 됩니다. 첫째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심판 그리고 구원,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특별히 50장과 51장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게 50장, 51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구원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 구원을 계속 교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결국 바벨론의 심판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을 그들이 얻을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그런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것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들려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남은 자들의 일부는 애굽으로 갔고요, 또 남은 자들이 주변 인근 국가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적은 숫자죠, 소수만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른 날이 있으니까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희가 바벨론에서 잘 정착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녀도 낳고 잘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에게는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잘 지키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터전을 잘 만들어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포로의 삶을 견뎌내야 됐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견뎌내야 되는데,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삶의 신앙의 정체성이 변화되게 됩니다. 대국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로 제사장을 비롯한 그들 예배자를 비롯한 왔던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 제사장들을 제외하고서는 많이 오지 않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삶이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바벨론이 쓰임을 다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당대 패권자인 이 신바벨론, 강대한 국가를 어떻게 넘어뜨리실까요?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사건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을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강대국인 바벨론 또는 신바벨로니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세력의 이름이 하나 언급됩니다. 뭐라고 언급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어디에?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메대가 하나의 국가입니다. 메대 또는 미디아라고 알려진 국가입니다.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수르 또는 바벨론에 위치한 것보다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한 나라가 바로 이 메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대에 있는 왕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요,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칠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내가 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국가인 메대라는 국가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즈라며 그의 땅을 비게 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타국인 또는 타 국가, 외국 군대의 침공에 인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대라는 분이 나라가 생소하신 분도 있고 또 이것에 익숙한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메대는 어느 나라냐면요, 본래 바벨론의 동맹 국가였습니다. 바벨론과 연합해서 이 지역의 오랜 패권자인 아수르를 무너뜨리는데 합력했던 국가가 바로 이 메대였어요. 그런데 이 메대라는 국가가 이제는 바벨론을 저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을 치는 국가로 변화되게 됩니다. 왜 그 이유는 바벨론 메대 연합군이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점점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메대라는 국가도 좀 동등한 관계를 원했지만 바벨론이 너무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휘하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신들이 동등한 국가가 아닌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대는 바벨론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인 독립성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이제 결국에 손을 잡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바사 또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은 또 페르시아 제국은 사이러스 2세 또는 고레스 대왕의 치하에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인 통합을 이뤄냈고요. 그리고 메대라는 국가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어요. 바벨론에 종속되기 싫었기 때문에 부상하긴 강국에게 지금 붙어서 우리와 동등한 관계 속에서 같이 연합군을 맺어서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도 앞으로 이 지역의 영향력을 보존하며 살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대 바사 연합군은 바벨론을 손쉽게 무너뜨리게 되고요. 이후에 알렉산더 대제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이전까지 약 20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이 이 지역의 패권자로서 서아시아와 근동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대, 바사 그리고 이후에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이 마게도니아라는 국가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다 보면서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정치 외교의 역학관계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답변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난 것을 그들이 역사를 통해 다시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메대 바사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가 일어나기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일이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넘어지게 되는지를 그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싸움이 일어났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대아라는 지방이에요. 이곳은 바벨론이 다스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은 다른 나라에 침공한 나라가 아니라 침공을 받아서 자신의 영토에서 결국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갈대아 지역에서 방어를 하는 일에 급급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자랑하는 수도 바벨로니아는 결국에 메대 바사군이 나중에 들어와서 수도가 완전히 함락되게 됩니다. 목요일 새벽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이 바벨론의 수도는 좀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그 유브라테스 강이
그 시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도시예요. 성읍으로 돼 있지만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이 공략하기 좀 까다롭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아예 군대가 들어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방비를 좀 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만 최대한 방배를 하면 잘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이 바벨로니아가 넘어졌을까? 이 수도가 멸망했을까?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메데 바사군이 이 강을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의 상류로 올라가서 그 상류의 강을 막아버렸어요. 강줄기를 막아서 이 강줄기가 다른 곳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수도의 그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방비하지 않았던 상황에 수위가 낮아진 틈을 틈타서 그 성벽을 올라가서 메데 바사군이 성내로 쉽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손쉬운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미 한 100여 년 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을 갑자기 언급을 하셨어요.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멸망한 지 앞으로 이제 막 멸망하게 될 그런 남유다 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분열 왕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이것이 5절 말씀입니다. 멸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보냈고 예레미야보다 한 100여 년 전에 이사야 또 선지자를 보냈고 그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나.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죄에 빠지고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으리라. 이것은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셨던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 앞에서 뺨을 때리며 모욕하기도 하고 침뱉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그렇게 잘라서 죽였다고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인정하지 않은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말하신 것도 아니고 내 말을 잘 들어.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듣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떠날 것이고 너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라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였는데도 말입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 필요에 응답하고 도움을 채워주는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이요. 나머지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얽매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찾고 내가 응답받고 그때 나는 감사한 거예요. 나머지는 나에게 불편한 시간이에요. 나머지는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찾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시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일종의 우상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왜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너와 나와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서로를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에 서로 충실하는 순간 나는 너를 축복하고 지켜줄 것이고 너희가 언약에서 떠나는 순간 너의 생명을 가져가고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언약을 맺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다 맺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비춰보면 그들은 그 언약을 끊임없이 깨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보다 불순종을 살아가는 것, 쫓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익숙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너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야. 너희가 나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땅에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에 본 내가 너희가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늘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고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셨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녀라고 여기셨고 어쩔 때는 이스라엘을 내 신부, 아내라고 여기면서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자신의 마음을 늘 비추어 주셨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우상신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들어주고 서로 뜻을 함께 이뤄가는 그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이 이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은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오늘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작별을 해야 되는 죽음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반등이 일어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무너뜨린 지역의 패권자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로써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진정한 구원은 바벨론의 멸망 거기에 있지 않고 한 가지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멸망했고 때가 됐어.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하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땅은 너희가 거할 땅이 아니고 거기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잠시 거하는 땅이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정착하고 살라는 것은 영원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르는 그날까지 거하라는 것이었으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나와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예비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삶의 터전을 다 갖고 놓은 상황이에요. 부양 가족도 여기 있잖아요. 부모도 나이 든 부모도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도 다 여기 있잖아요. 직업 그리고 만약에 땅을 소유할 수 있다면 땅도 여기 있어요. 모든 게 다 갖춰 놓은 상황이에요. 70년 동안 이제는 좀 살만한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라. 거기는 멸망할 거야. 너희가 가야 될 곳은 이미 전쟁의 폐허가 돼서 무너진 황폐한 땅이 된 예루살렘인데 거기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안정된 삶, 갖춰놓은 것 이것을 다 버리는 것이고 이제 사서 고생을 자처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대국이에요. 모두가 울어볼 만한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는 고위 관직에 올랐을 수도 있고 누구는 자기가 뭔가 자리를 이미 잡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살면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누릴 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조그만한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냥 물리적으로 바벨론을 떠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벨론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이면에는요, 바로 영적으로 너희가 바벨론으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그가 살던 지역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그렇죠? 그 당시에 아주 잘 살던 동네예요. 거기는 문명의 이렇게 휘황찬 문명을 지금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살던 동네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주 아직 모르는 미개척지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인데 거기로 가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때 애굽은요 아주 오랜 역사 속의 지역의 패권자예요. 남쪽에서 애굽, 이집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불러내셔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주 작은 곳이에요.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영토를 비교해 보면 50대 1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하고 남유다하고 비교해 보면 500대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조그만 땅덩이가 있는 곳으로 야 저기로 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떠나라.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거기서 너희가 삶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너희가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의 삶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구축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찾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대부분을 보내고 주일에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을 치는 이 상황에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간신히 나와서 말씀 듣고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살다가 밑바닥 친 다음에 그나마 조금 올라오고 이런 삶을 혹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은 간신간신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민이 다 우러러 볼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것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일과 우리가 예배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일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고 그 일터를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우리는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과 너무 떨어진 곳이 있어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장소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때로는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떠나라라는 말처럼 장소든 직업이든 삶이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떠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의 멸망함이 곧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함과 같이 그곳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하게 휩쓸려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멘. 7절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은 뭐라고 묘사합니까?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에요. 이 금잔이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냥 우리
금잔 없으시죠, 여러분? 정말 24K 순금으로 만들어진 다 그런 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석도 막 박혀 있고 휘황찬란한 그런 금잔인 거예요. 바벨론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오늘 말씀에서는 몇몇 국가가 아니라 온 세계라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잔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이 추구했던 문화, 그런데 그 문화,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바벨론이 취하게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돈, 성, 마약 또는 술, 쾌락, 명예, 사람들을 자극하고 흥분시키고 잠깐 만족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벨론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추구했고 가장 높은 거라고 여겼던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벨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금잔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다 그것을 갈망하고 이렇게 해야 돼. 강대국이 되려면 이것을 추구해야 돼. 이것을 갈망해야 돼. 이것을 이뤄나가야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류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된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에 합당한 것이지만, 이것이 높이 들려지는 순간, 빛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것을 취하고 싶다, 저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거짓 때문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인접의 국가들 또한 이런 영향을 끼쳤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그런데 구약에만 등장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하고, 오늘 한 음녀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큰 음녀라고 합니다.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에 의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당할 것이다 말씀해요. 근데 그가 행한 것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함께 음행을 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벨론의 내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 음녀를 로마라 제국이라고 말해요. 신약시대였기 때문에. 또는 누군가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그때까지 계속해서 강대국들과 나라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반복될 그런 세상 기준의 이상형이 바로 이 음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파가 모든 세상에 다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몇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음녀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지금 등에 타고 있어요. 그 짐승에 타고 있는 짐승의 이름을 보니까, 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독하는 것을 자기가 탁 탄 다음에 그것을 자신의 영광인 것처럼, 자신의 자랑인 것처럼 취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또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은 너무나 멋들어지게 자신을 꾸몄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줏빛, 붉은빛, 그 당시에 왕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의 색깔을 몸에 탁 두르고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다 꾸몄어요. 손에는 또 무엇을 줬습니까? 금잔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해져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금잔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기는 가증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정체가 큰 바벨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헛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쫓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 나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열심을 다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 내가 이룩한 업적,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욕하는 그 짐승을 등에 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낮추면서 내가 모든 일을 이뤄냈다고, 내가 바로 영광된 사람이라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은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까지도 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여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보니까 성도들이 흘린 거룩한 피예요. 성도들의 희생과 성도들의 죽임의 후에 흘린 피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의 증인된,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힌 다음에 흘려낸 피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취하며 그것을 영광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오늘 바벨론의 모습, 그것이 구약의 바벨론이고 오늘날의 바벨론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하는 것, 그것으로 취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남의 희생 위에 자신의 영광을 높이 세우는, 밟고 또 밟고 그렇게 소수만이 올라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이것을 경쟁이고 이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8절과 9절 말씀, 우리 본문의 예레미야서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이 음녀 또는 이 바벨론을 치유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유향을 쓰건 어떤 것을 쓰건 아무리 그 죄악되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는 것이 바벨론의 실상이기에 더 이상 하나님은 바벨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그곳에 멸망의 불을 던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 것처럼 이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죄로 가득 찬 죄악된 것을 추구하는 이들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악하고 음란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벗삼아 살아가는 그곳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늘 보호하시니까, 늘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는 화를 면할 것이고, 나는 죄를 저질러도, 나는 악한 길을 가도 옆 사람은 멸망당하지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속히 거기를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과 같이 멸망당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죄와 벗삼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돼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세상에 흠뻑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안 돼요.
오직 믿는 사람들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교류하고 사람들과 맺는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세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평, 원망, 또는 세상에 갖지 못한 것을 인해서 한탄하고 안타까워하고 누구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짓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함께 벗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들의 등에 올라타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오늘 나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자.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그 죄가 땅에 만연해져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죄가 없다.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는 공의는, 우리가 드러내는 의로움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자.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함과 은혜를 우리는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가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즐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찬양하고 세상이 이뤄놓은 업적을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주된 일상이 되었는지, 혹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영적인 바벨론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속히 떠나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를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의 광야와 같이, 바벨론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영광된 길을